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같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강해를 살피다가 좀 몇 주간 이렇게 옆으로 가서 다른 부분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고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 대단히 용기 있게 아멘 하시는군요. 예. 저는 제가 가끔 이전에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제 아내가 묘한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믿어야지 무슨 말을 하냐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예,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배우는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살피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수한 거예요. 말씀을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는데 이거를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암송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말씀을 외우는데 얼마나 열정을 갖는지 몰라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 서가지고 그냥 종일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왜 그들이 말씀을 외웠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냐, 너는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마음판에 생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기관이 와가지고 묻죠.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명령부터 어겨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나라 그 청소년 17세 청소년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막 아주 그냥 굉장한 성적을 냈죠. 처음에 초반에 브라질도 이기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써놓으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본기가 탄탄해서. 우리 신앙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기본적인 거.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면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요. 제가 제 아내를 열심히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제 아내는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가 어느 날 살펴봤더니 제 식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의 그 원하는 마음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제 식으로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알아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쉽지 않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틀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살폈죠. 3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혹시 안 들은 분은 꼭 들으세요. 인터넷 혹은 유튜브 올라가면, 찾으면 나와요. 첫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신명기 7장 6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첫째 뭐예요? 보배로운 소유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배로운 소유로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소유,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로 보배로운 소유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열렬히 사랑한다. 감정적인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말은 하샤크라는 말인데 열렬히 사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감정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갖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지난주에 살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보배로운 소유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죠. 행동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행동하시는 사랑.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속량했다, 속전을 치르고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사랑을 4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행동하신 사랑 4가지로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사랑, 십자가에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를 위해 멀리 떠나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책감에 눌리지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먼저 보시고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했죠. 측은히 여기고 달려오셔서 입을 맞추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대속에 그 기다리시는 적극적인 그 사랑.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배려해 주는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하신 사랑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하나님을 쫓아가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기대감과 다르니까 예수님이 실망해가고 돌아가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멀리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잖아요, 그를. 그래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두 명의 제자들에게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줬던 주니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셔서 결국 돌아오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사랑.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네 번째로는 중보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봤어요. 보배로운 소유로 여겼다, 열렬히 사랑하셨다, 희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귀해요, 그분이. 너무 소중해요.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만나고 싶고, 만나면 기쁘고, 그렇죠? 함께 있으면 좋고, 그렇죠? 보호해주고 싶고, 돌보고 싶고, 그렇죠? 함께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고 말이죠.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이 결정되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막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한데 자존감은 되게 낮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의 가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가 참 쉬워요. 결혼도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요. 이렇게 결혼을 함부로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자기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받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사랑을. 자, 가치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값진 진주와 보화로 선택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자, 그 밑에서 제가 5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첫째,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2가지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밭을 가놨는데 산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밭이에요. 근데 거기에 땅을 갈라보니까 큰 금덩이가 막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팔면, 그 보화를 캐내서 팔면 너무너무 부자가 되겠어. 예. 그래서 그걸 팔아놓고 살라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 값진 진주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치 있는 분이다. 얼마나 그분이 굉장한 분인가, 얼마나 그분 안에 풍요가 있는가, 얼마나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가, 그분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하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건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은 너무나 가치가 커서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로 그것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알아야 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론적으로 성경 쓱 한번 읽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핵심 교리,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해야 될 교리를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발견돼야 될 그 진리를, 교리를 한번 쑥 훑어보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과 함께 창고에 집어넣고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은 그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기도했냐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영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의 유혹이 없어서 제가 안 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죄의 유혹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유혹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물론 전적으로 안 넘어진 건 아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안 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전지하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그분, 모르심이 하나도 없는 그분, 지금 나를, 내 행동, 내 삶,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아무도 없을 때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더 이끌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담대해요.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점점 알면 알수록, 그분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뭔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매우 담대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그분을 우리가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평생 기도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평생 이런 기도를 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같은 데도 그런 데잖아요. 호세아 4장 6절을 말하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1절 6절 이런 부분 들이대면서, 봐라,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을 그들은 뭘로 얘기하느냐?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말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말씀이 전수됐다니까요. 모세오경을 암송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말씀의 토대에 섰던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말은 문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말은 뭐냐?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인 지식,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대하고 문자적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더 이상 헤매지 않아요. 왜 이단에 자꾸 빠지냐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만 성경 공부 좀 하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 모태 신앙이어서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에 와서 성경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되게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는 거죠. 하나님 아는 데서 더 잘하기를 계속 추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보배로운 소유로 선택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선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배로우신 분으로, 보배로운 값진 진주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 올려주세요. 세 구문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두 주인은 뭐와 뭐? 하나님과 재물. 이 끝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주인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여기 중히 여긴다는 말은 헤노스 안더세타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그에 대한 말은 이런 의미, 그에 대해 변함없이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에게 변함없이 성실한 거예요. 성실. 상황이 좀 좋으면 성실하고 아니면 안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성실한. 여기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이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반면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존중히 여겨요. 존중히 여겨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재물도 다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것을 경외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과거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오늘 소중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으세요. 아셨죠? 이게 사실 선명히 보여야 우리 신앙이 뭔지가 보여요. 베이스가 충실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기초로 돼야 돼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억지로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니까. 이게 가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의 가치를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데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겨요. 또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길을 선택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것, 물질, 명예, 인간관계 또는 자기 그 초점 두는 어떤 사업, 눈앞에 있는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거에 목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별로 갈등하지 않고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해요.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희생이 대가가 지불되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별로 갈등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돼요.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걸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힘인 걸 알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 자기 먹거리나 마실 거리를 위한 어떤 타협, 이런 걸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안 되면요, 이 타협이 전면에 등장해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본이 돼야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삶,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 삶이 거기서 가능해요. 다윗 보실게요. 몇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 사울이 그를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억울하게. 다윗에게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요. 동굴 속에 왔잖아요. 아시죠? 동굴 속에. 근데 그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별력이 주어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고 사울이 제거돼야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는 고백하며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기 안에 진정한 그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가 가정 총무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총무가 됐습니다. 가정 총무. 그런데 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본능적 쾌락, 어쩌면 그러한 유혹에 적당히 넘어감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기꺼이
거기서부터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를 잡아놓고 마지막에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너네 지금이라도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혹시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모세, 바울, 기드온,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누가 살아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중심의 자세가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누가 살아 이러면, 하나님을 알면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사복이 주님 손에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거든.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인 줄 아는데 내가 아직 그 부분이 안 됐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몰랐었구나, 근데 사랑한다고 착각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새롭게 정리하고 하나님 사랑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그 자리로 전환하도록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잠언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인자는 헤세드,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기 진리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진실이라는 뜻과는 약간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이런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송된 말로 자신이 말한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NIV 성경에 보면 That love and faithfulness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또 뭐라? 충성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faithfulness.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너의 마음에 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이 두 가지를 네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 신실한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분 앞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니무유 그랬잖아요.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리하면 잠언 3장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히 여기고 사람들이 너를 존중히 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같이 간다고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존중히 여긴다는 단어 보셨잖아요.
예, 그게 성실성,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면 게임 끝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것, 물질, 오락, 인간관계, 명예, 자녀 이런 것들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 버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도 없이 이런 파생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이 명예와 다 관련된 파생된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것에 비해 다른 것에게 더 큰 비중을 둡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다른 것,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두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인, 우리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한 번 빠져도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조라고 생각해요. 우리 물질,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11조 드리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한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11조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천안에 가서 지난번에 했더니 11조는 다 하지, 문제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온전히 할 거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담대히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안다면 기본을 하십시오. 기본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내 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게 뭡니까? 이웃에게 정직한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이거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서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야, 자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유는 그 차이가 다릅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누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편 존중히 여기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니까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누를 지키는 게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죠. 사랑해 그러면서 무시하면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건 같이 간다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 내가 아직 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데 타협한다면 그건 하나님 떠나는 거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소홀히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방종일 수 있습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엘리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셨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기를 가져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드리는 고기를 엘리 제사장이 가서 엘리 아들들이 가서 고기를 찍어다가, 갈고를 찍어다가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먹은 게 아니고 일부 그냥 띄어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 고기는 제사 드리고 나면 당연히 누구 몫이냐면 제사장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님 잡수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냈다가 우리한테 올 텐데 미리 좀 먹으면 어때?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생각으로 그냥 편의주의로 생각했던 거죠. 적당히 편의주의. 뭐 이 정도는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편의주의, 타협하는 거죠. 은근슬쩍.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그 이면의 뿌리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제물을 밟은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근데 엘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분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어떤 의식을 지켜야 되는지, 제사장이 무엇보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제사 의식마저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그렇게 어기니까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겨. 그래서 결국 심판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2장 3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가 내 앞에서 제사장 노릇 하리라고 약속했다. 근데 이제 안 하리라.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존중히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해요. 심판을 선포해요. 문제는 엘리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못 돌이키지도 않아. 못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했거든요. 당대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엘리는 최고의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요, 당대 엘리는요, 그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돌아가, 너네 집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돌아갔더니 아들을 낳아갖고 왔어요. 이렇게 놀랍게 엘리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말하니까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거기 대꾸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도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금세 다른 것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회개도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잘 못하고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뻔히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해. 그 짓을 뻔히 알면서도 못 돌이켜요. 왜요? 마음속에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심각하게 떠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들이대잖아요. 성질내요. 성질내요.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 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 내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해요. 이 존중히 여기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신실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외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죄로부터 죄를 좀 범하려다가 회개하고 죄를 지어도 그냥 얼른 돌이키는 거죠. 혹시 넘어졌다가도 얼른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떠난 줄도 몰라 그냥.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마음으로부터예요. 근데 떠나는 것도 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곧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떠나는 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하나는 듣지 않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 두 번째는 우상을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요. 금방 자기 관심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거든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떠난 이후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자기중심으로 딱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이전에 마음 안에서 이미 뭔가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근데 유혹을 받아 마음으로 떠나니까 가볍게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그분의 말씀이 가벼워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아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다냐,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말씀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앞에 가봤더니 말씀이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유혹이 와. 너무 달콤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떠나면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벌써 마음이 빼앗겨요. 그럼 봐서는 안 될 게 보이고, 그렇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거죠. 벌써 그 선악과 앞에 안 가. 왜 거기 가겠어요? 거기 갈 일이 없어요. 생명나무만 갔어, 앞에만. 그리고 거기는 쳐다도 안 봤어. 근데 가서는 안 될 곳에 갔고 봐서는 안 될 곳에 보는 거예요. 자꾸 냄새 나는 곳에 가는 거죠. 뭔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봤더니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너무 탐스러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목적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목적격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고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 안에 없다.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말 번역 중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목적격으로
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영어 번역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구절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 개역 성경인데요, 이건 주격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사라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전면에 온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16절 보세요. 16절. 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아담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아담이 선악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놓아요.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놓아지면 결국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떠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면 즉각 어디로 간다? 이게 전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온갖 관심사가 거기 다 있어요. 돈, 오락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눈으로 보이는 유혹이 오는 물질에 대한 욕망, 안목으로 얻을 수 있는 욕망들, 쾌락, 오락, 성적인 그러한 문제들, 명예에 대한 욕구, 자기를 세우려는 것, 자기 뭔가 드러내는 것,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전면에 쏜살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밑바닥에 깔려있는 요소라니까요. 이게 순식간에 오는, 너무나 자주, 이것이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고, 어떤 일을 행동하는 뿌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위해 헌신하고, 이걸 주인으로 삼고, 이걸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이걸 사랑하는, 물질의 문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기질투, 경쟁심이 올라오기도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그냥 가장하고 앞세우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합리화하고 변호하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이 삶을 추구해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곧장 욕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예요. 곧장.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 힘으로 여기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예를 들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이 힘이 되며 물질의 법을 따라 사는, 물질의 법칙을 따라 사는,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가 힘이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한 모든 법칙, 최고의 법칙이 명예의 법칙, 우선순위가 되는,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그때 다른 모든 것은 가치가 별로 없어, 덜 중요해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요. 마음으로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요. 그때 하나님 안 찾냐? 찾아요. 왜요? 찾아서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근데 온통 내 핵심 관심사와 내 초점은 그거에 있는 거죠. 그거에 있는, 그걸 위해 사는, 그것이 주인 되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선적으로 헌신하는. 인생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따라 사는 거 아세요? 사람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이 가치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 가가지고는요 좋은 직장, 그 다음에는요 결혼, 그 다음에는요 집, 승진, 그 다음에는요 자녀, 그 다음에는요 자녀의 좋은 대학, 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녀의 좋은 직장, 자기 노후, 자녀의 좋은 결혼,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즘 오래 살아가지고요 그 다음은요 손자의 좋은 대학, 오래 살아가지고 여기로 막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 돌보면서 이제 이놈 잘 키워야 될 텐데.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내내 그 가치를 따라 삽니다. 그냥 가치. 그러다가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사라지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끝까지 우리가 가치 있는 주님을 발견하면 절대로 우울증, 죄송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좀 과장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증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여러분 중에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금 소망이 별로 없는 것처럼 여러분 여겨진다면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두고 살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금방 자기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살고 그것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그것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이 일어나면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치고 그것의 법칙을 따라 가버리죠. 기꺼이 타협하며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히 여기는, 멸시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건 사람마다 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힘이고 재물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어떤 이에게는 재물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는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했다면 그는 일말의 갈등도 없이, 하나의 조금도 갈등 없이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고 자녀를 재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 겁니다.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누구냐? 나냐 이삭이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걸 하나님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나냐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갈등했겠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고, 내가 너를 맹세하여 내 후손을 축복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되지 않은 채 친밀한 교제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무소유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도 젊었을 때는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근데 나이 먹어보라고 그게 되는지. 그러면서 55세가 넘으니까 생각이 바뀌더라. 그때부터 물질을 모아야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관심으로 돌아가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요 목회자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젊었을 때는요 다 헌신해요 교회에.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회자 얘기해서. 근데 제 얘기니까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들 얘기. 젊었을 때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안 씁니다. 물질 다 희생합니다, 교회 위해서.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명예를 얻는다, 목회자가 뭔가 성공했다, 이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자기 목적, 교회 성장으로 자기 명예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제일 가치 있는 게 교회였는데 그 다음에 가치가 바뀌어. 사람들에게 명예 얻는 게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 다음에 노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 그러니까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면 그때부터 물질에 온통 초점이 가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있다면 막 헌신하고 막 섬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 그러기 위해서 막 교회에 헌신해. 막 어떤 일에 막 헌신해. 그래갖고 막 인정을 받아. 근데 어떤 순간 가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있는 걸 위해 또 막 살아. 그러니까 변했다 그래. 여러분, 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헌신한 게 아니고 자기 가치 있는 걸 위해 헌신하다가 가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헌신되어 있는가, 뭐가 내 삶의 기쁨인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기도 하고 나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질이 주인이면 그것이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힘이 빠지고 밖에 나가서도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 온통 헌신하고 거기에다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게 그냥 온통 내 초점, 내 관심사가 집중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키고 그것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고 곧 그것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막 노력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과도하게 막 자녀에게 막 집중합니다. 학원도 막 보내고 막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 쓸 것 안 쓰고 막 자기는 막 떨어진 속옷 입으면서 막 옷 안 사 입으면서 자녀에게 막 투자합니다. 막 투자하고 자녀 학원 4개씩 막 보내고 그리고 막 하는데 이놈 자녀가 어떤 때는 학원 안 간다고 막 짜증냈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학원도 한 번씩 빼먹고 막 그러면 그냥 속이 터져.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미워. 막 그때부터 저런 것이 어떻게 내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박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 그래.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엄마가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그 속에서. 왜요? 자녀의 미래를, 자기 미래를 걸었어. 자녀에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그냥 들들 볶는 거죠. 자녀를 들들 볶는 거예요. 자기가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자녀도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 얘기 나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무엇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뭐에 헌신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뭐가 여러분의 주인인가? 뭐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뭐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인지 명예인지 건강, 오락, 쾌락을 추구함,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녀, 사업 등등등등. 뭐가 더 있는? 만일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아니라면, 자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타협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이 될 겁니다. 우상.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 떠나면, 여기 금송아지 만든 출애굽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세 번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려요.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요. 존중히 여기고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초점이. 예. 그러면서 뭐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그게 신이야. 그게 주인이라고요. 그게 힘이라고요. 물질이 힘이기도 하고 자녀가 힘이기도 하고, 자녀가 성적이 1점만 올라가도 기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그냥 하늘이 꺼진 것 같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예.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목적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힘이 나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뭐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최고의 관심사고 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존중이 여겨지는 것인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떠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삶도 가장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짊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급해요. 제가 목사로서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볼까 이런 자리에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세워지는데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뭔가 협조 안 하면 그분들이 밉습니다. 제 마음에 막 미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기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러면 조급해요. 조급해요. 떠나서 그래요.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4절 5절에 보면 첫사랑에서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구하세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마음이 나눠졌다면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몇 가지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그래,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내가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눌립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엄청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안 돼 있는 걸
보게 하려고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를 내야지. 그러면서 열매에 초점을 둬요. 관계도 안 됐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 뿌리에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거기서 맺겠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열매에 불과하죠.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자기 노력으로 그 열매를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결론이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값진 진주와 보화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그렇게 관계를 더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잘 모른다면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떠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리해 보세요. 자꾸 정리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정말 가치 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풍요가 있음이 보이면 전부를 걸으세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사랑하기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자꾸 내려야 돼요. 이렇게 보이면 내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알면 우상이 되는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우상을 둔 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지난번에 내렸는데 또 있구나,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의 시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을 좀 감고 들어보세요. 또 귀에다 졸자 이러시면 안 되고 잘 들어보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도 없는, 내가 미치지 못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내 자녀를 바꿔보려고 한 거, 그거 머리도 안 좋은데 내가 바꿔갖고 어떻게 성적 좋게 해보려고 한 거, 그거 내 노력으로 어떻게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한 노력한 거, 그거 다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다 내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처럼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알기로 원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제가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꾸 손을 피는 거죠. 하나님 그거 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알면 내가 염려, 근심 안 할 텐데 제가 근심했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보려다가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 뭘 하냐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문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뭐냐,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많이 땅을 채워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제가 진즉 알았더라면 한 명 더 낳을 텐데 지금 늦어가지고 못 납니다. 낳을 수 있으면 한 명씩 더 낳으셔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아주 그런 의미, 그 명령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카바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bdue 그랬어요. 그것을 발에 이렇게 발 밑에 두라는 얘기죠. 복종시켜라 이런 거예요. 또 다스려라, 땅을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것으로 네 삶의 주인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발 밑에 두라. 그것이 너의 주인 되도록 하지 마라. 이게 문화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만드신 정체성,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 정체성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서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것이 앞서는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인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특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여보내겠다. 천사를 보내서.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갈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일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곳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간다 그럴까요? 모세가 배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쁜 짓 하려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열방 가운데 구별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하나님이 같이 있는 분이시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있고, 그분을 떠나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할 것 같죠. 그 가나안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추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리고 그들이 먹을 거 뭐가 있어요? 마실 물하고 만나 외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머리 한번 까먹겠어요? 그들이 발 한번 제대로 씻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선택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내 두시지는 않았잖아요. 결국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잖아요. 가나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광야를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그거 아니어도, 내가 추구하는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거 아니어도 전 하나님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이 여러분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가나안 아니고요, 하나님 저 물질 아니고요, 하나님 저 부귀 아니고요, 하나님 저 명예 아니고요, 저 인간관계 아니고요, 전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라니까요. 많은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축복.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희 아버님 신앙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으로서 거저 먹는다, 이런 생각. 아니, 묘한 표정 짓지 마세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저와 함께하는, 저희 형제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제가 이걸 느껴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저는 가끔 이거 개인화시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녀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세요. 잠언 3장에도 보면 한 가지 약속,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약속. 그런데 그 조건은 전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약속.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아까 6장 24절에 두 마음을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장 25절에 여러분 되게 아시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들이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쭉 말하면서 32절에 뭐라 그러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 먹거리, 마실거리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걸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먹고 살려느냐 이런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가치관을 세워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셔서 사업을 하게 하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하게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경제 분야, 교육 분야, 혹은 우리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각계각층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전환돼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가치관이 전환돼야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닌데 그 가치관을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게 가치 있게 보이는데, 그걸 내내 쫓아오면서 살았는데, 그거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 되려면 부자 돼야 돼, 너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벌고, 그걸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놨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 더 해주시겠대. 하나님 더 해주신다.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채우세요.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그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그 앞부로 돌아와서 24절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22절에 눈은 내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하플러스라는 단어로 후한, 물질에 대해 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싱글 포커스 그랬어요. 네 눈의 초점이 하나님이면 온몸이 밝을 거다.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뭘 선택해야 될지 쉬워요. 단순해요. 분별력이 주어진다니까요. 반면에 23절, 내 눈이 나쁘면 호네로스, 인색한, 더블 포커스죠. 하나님도 재물도 눈이 나눠졌어. 그러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려워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요. 세 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살폈어요. 예. 끝날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값진 진주로 여기는.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단히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어찌하면 여호와를 알까,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갈망이 있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그 열정 가운데 헌신해요. 희생해요. 아버지의 목적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희생해요? 왜 헌신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자꾸 타협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이 생긴다면 돈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갑니까? 왜 명예의 법칙을 따라서 합니까? 왜 해서는 안 될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꽉꽉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여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자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리 가야 돼요. 그리 안 가면 흉내내 갖고는 안 돼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로 하여금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이 저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돌이키십시다.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십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어쩌면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그걸 놓쳐서 지금 혼돈이 오고, 그걸 놓쳐서 지금 마음이 옆으로 가고 좌우로 흔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